함께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천사들의 찬송가를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구속하신 그 사랑을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실까요? 주 음성 예외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야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며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오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만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힘아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여봐. 문붙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강국하게 주 예수 감독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가 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공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 나 주를 믿노라고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 이처럼 기다리신 이처럼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오늘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떨어져 않고 마스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추어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주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안전 이 자리 일평생 우리가 잊지 않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내 생애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사랑과 드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난리로 고통받는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중단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있는 분들 우리 좀 축복하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우리가 그 토요일이 8.15 우리가 7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참 어렵죠. 지금 물, 불, 전염병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6.25라는 엄청난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자유로운 지금 때에 우리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 하루 우리가 함께 금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함께 정말 하나님 물과 불과 계속 불이 나면서 또 물로 또 전염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이 땅 이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하루 종일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금식할 분 기억하시고 영상을 보는 분들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우리나라에 주신 이 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가꾸어 갈까, 어떻게 잘 주님 앞에 감사할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위장된 포괄적 인권 처리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정말 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정말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장 전체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힘들어도 여러분 성경책을 수요일 날은 좀 들고 오시면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보시고 줄도 긋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라리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에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들이 패배하여서 제사장도 죽고 제사장의 아들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3만 명이 되는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패배 가운데 블레셋 지배하에 들어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고 자기의 신 다곤이라는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바로 그 자기 신의 목이 부러지고 또 손목이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아 있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뿐 아니라 다시 독종 그리고 전염병이 돌면서 그 성의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인데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에게 이 재앙이 왔다고 생각해서 이 블레셋이 5군데의 성이 있었거든요. 각각 성을 다스리는 성주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다른 성으로 옮기자 그래서 우리 성에 못 두겠다 다른 성으로 옮겼습니다. 성경이 한 3군데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으로 돌아가면서 그 법궤를 옮겼는데 동일하게 그 패스트라고 요즘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금독종 그렇게 해서 독한 종기가 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그들이 결심하고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이 역사의 그 축이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남방 유다 쪽으로 옮겨가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떠나서 유다로 돌아오는 그런 큰 변화의 계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일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연인지 정말 여호와의 신이 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암소 그리고 젖을 떼지 않는 송아지를 둔 암소 2마리를 묶어서 거기에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12km 되는 거리를 그들이 끝까지 무사히 가면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사히 가면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며칠 전 뉴스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 지붕 위로 올라간 그 소가 새끼 때문에 아무리 물난리 나서 가라 그래도 안 가는데 죽은 송아지 새끼를 갖고 오니까 소가 움직였다는 그 뉴스를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갔던 그 지붕에 올라갔던 소 중에 그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 물 속에서 하루 동안, 지붕에서 하루 동안 견디면서 자기 새끼를 위해서 기다렸던 그 어미의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가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묵묵히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를 보면서 우리가 사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했죠. 첫 번째 사명자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됐다는 것. 우리 사명자의 삶이 그렇다 그랬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제 삶을 제가 잘 알지 못할 때, 저희 아버님이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좀 꽤 컸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그때는 신앙이 별로 없을 때, 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주 죽으니까, 자주 죽고 병중에 있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살려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님 한 분에 대한 평을 이렇게 하는 걸 누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예요. 그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들은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볼 때 그 목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분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말 참 공동체, 그리고 참 소망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 믿음을 바라보며 초대교회도 변화되며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요셉의 예를 들었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과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시장판에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싸우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한참 싸우다가 예배 시간 다 돼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 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선언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죠. 이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가 떠남으로 해서 그 땅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땅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땅이 되었는데 이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새 생명과 소망.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죽음의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참으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 그 사명자의 삶은 바로 사망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정말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참 소망을 알고 생명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서부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사명자는 바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다. 바로 베세메스로 이 법궤를 끌고 갔을 때 그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바로 이 암소 두 마리를 잡고 그 수레를 불로 떼어서 불쏘시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도 다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또 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참 우리가 귀한 삶이죠. 이 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암소를 통해서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베세메 사람들이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법궤를 볼 때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법궤 와서 반가웠는데, 반가워서 법궤 안에 대체 뭐가 들었는가,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있는지, 만나가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 그게 있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호기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는 법을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외칩니다. 6장 20절 보니까 베세메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꼬 하면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산골에, 그곳에서 법궤를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비나답, 그러니까 레인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엘르아사르라는 아들을 구별하여 그 법궤를 지키게 하고, 바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두었는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지 20년이 되도록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여호와의 괴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2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매년 절기를, 대표적인 절기가 3개 있잖아요.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로에 법궤가 없으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20년 동안.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20여 년 이상 블레셋의 압박에 고통과 아픔을 누리고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공고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육적으로는 블레셋의 압박으로 고통과 아픔 속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만족을 채우려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꾸 구하게 됩니다.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쾌락이 어디 있는지, 내가 이 고통을 잊어버릴 것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 인생은 양파 껍데기 벗기는 것처럼 그렇다고, 속에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에 내 삶에 아무것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부자로 사는 사람, 유명하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죽지 않아야 돼요. 이 연예인들도 죽지 않아요. 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느냐? 자기가 정말 여기에 해답이 있을 거라고 찾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여기에 해답이 있을 거라고 찾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결국 젊은이들도 어떻게 되죠? 중독이라는 것에 들어가게 되죠. 중독되어서 그 아픔과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속에 우리 영이 공고한 거예요. 우리 영이 갈급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선은 좋은 것 같아요. 만족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면 참 영혼이 만족할 거예요. 그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영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져요. 내 영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우선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질 때 우리 영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블레셋의 구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픔 중에 괴로워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20년이나 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병원도 가기도 하고
또 미리 예방도 하고 이 고통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고통이 왔을 때도 잘 피해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는 고통을 가능한 피해가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 고통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하고 하나가 끝나기 전에 또 하나가 오면서 우리에게 아픔과 또 고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이 고통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이 사회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름답게 바뀌는 삶의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염려했던, 걱정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고통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고통이 올 때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일상을 생각했나요? 여러분, 지나가는 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기억 다 하나요? 못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나에게 일어났던 일, 그 일들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일상이라는 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늘을 바라보며 햇빛을 그리워하고 구름을, 흘러가는 구름을 보기도 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전에 안 하던 일들이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보는 눈들이 고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말 좋았던 것, 귀했던 것, 그리고 아름다웠던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 소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영화들이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영화나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웠던 일들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내가 당연하게 믿고 살았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일날,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벽을 붙들고, 우리가 이 폐쇄가 되어서 그럴 때 교회 벽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면서 우는 권사님을 이렇게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짠하든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은 내가 믿어오던 것, 내가 익숙하던 것, 내가 주장하던 것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틀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만듭니다. 내가 깨어져야, 내가 부서져야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새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보면 보통 그런 간증하잖아요. 내가 깨어졌습니다. 그 고난 앞에 내가 깨어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고통만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이들 속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축복된 사실을 찾아나가는 삶의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새로운 지혜들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태국에 유명한 불상이 있었는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금으로 만든 불상이 태국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12세기, 13세기 정도에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오면 이 귀중한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전부 다 훔쳐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금불상에다가 오칠을 하고 그다음에 석회를 가해 발라뒀어요. 큰 불상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불상인 줄 알고 태국 시내에 어떻게 버려져 있다가 1955년도 이렇게 이 불상을 옮기다가 실수로 크레인이 실수해서 깨진 거예요. 이 불교의 나라에서 이 불상이 깨졌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스님이 그걸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안쪽에 정말 소중한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으로 만든 불상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내 삶 속에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보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함,
내가 내 것을 지킬 때 내가 더 가치 있고 내가 의미 있는 건 여겨지지만, 그러나 내가 깨어질 때, 내 자아가 부서질 때, 내 신념이 무너질 때,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아픔과 힘든 것 그거 넘어서서 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고 더 복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구나, 우리에게 참 감사함이 있구나,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내가 깨어져 보는 그 아픔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적은 내가 깨어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깨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셨던 역사가 있었어요. 이 7장 2절 보니까 걔가 기갓 여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듣고 보고 박해받은 걸 알게 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모세를 보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 속에 그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어요. 그것이 7장 3절에 우리에게 나타나죠.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성경을 보셔야 될 거예요. 자막은 아마 띄우기가 힘들 겁니다. 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 말씀을요, 4장 1절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느라, 오래전부터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렸지만 이 말씀이 자기들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외쳤어요. 사무엘이 말 잘한다, 사무엘이 정말 말 잘한다, 엘리 제사장보다 낫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사무엘을 받아들였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전파되어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아무리 있어도 이 성경책이 내가 성경책을 볼 수 없고 내가 들을 수 없을 때 이 성경책은 책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암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단순히 내게 주어지는 옆에 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는 그 역사의 변화,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러니까 이게 말씀 속에 뭐냐면 4절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에 이르 됐어요.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바알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익숙해진 삶의 형태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화를 만듭니다. 문화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예요. 한 100만 정도가 사람이 공감하고 따라갈 때를 그걸 이렇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패션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인구 요 정도 돼요. 500만 정도가 이렇게 맞다, 뭐 좋다고 따라갈 때 그걸 트렌드라 그래요. 경향성, 어떻게 사회가 흘러가는가. 근데 1000만 명 정도가 따라가면 그걸 문화라 그래요. 컬처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공감하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1000만 명 돌파를 의미를 두는 이유가 문화로 정착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바꾸고 사고 구조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바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 잘 지어야 되잖아요. 잘 짓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에게 배웠잖아요. 배우면서 농사 짓는 법 배우는 것이 아니라 풍요에 대한 그 갈망과 욕심이 그들 속에 들어오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로스 신도 함께 섬기면서 그들 속에 바알과 아스타로스이 갖고 있는 음란한 문화들이 그들 속에 들어오면서 삶 속에 이미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이미 내 속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술 먹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술 먹지 못하면 못 사는 것처럼,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장에 가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이미 생활 속에 일부가 되었고 생활의 삶의 일부가 되었는 이것을 그들이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비춰주는 빛이 나를 보게 만듭니다. 이 말씀의 빛이 내 죄와 내가 살아온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을 아프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아프지를 않아요. 생활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생활 속에서 이 우상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아닐까요?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의 문제, 저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문제는 문제를 풀려고 그 문제 앞에 매달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의 말은 전혀 엉뚱한 데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생활하는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들도 섬기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자복하는 놀라운 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선포하는 시편 91편 14절 15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그를 높이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대신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되고 죄악으로 가게 될 때 그 역사가 이 죄악 가운데 흘러오게 된 그 흐름 속에는 우리의 삶도 그 일부가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렸는데 우리는 그 죄의 모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이들이 클럽에 갔다는 거 거의 다 대학생들일 건데 뭐 27, 28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까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된 줄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일상이 노래방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PC방 가서 주로 뭐합니까? 게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안 거예요. 게임의 수입이 엄청나다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취미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삶. 꿈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나 이것과는 그런 얘기들은 이제 들어볼 수가 없는 것처럼 되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 성이 죄로 망할 때에, 성이 망할 때 네가 그 성에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성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죄라고 외치고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는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와 이 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책임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붙들고 이 안타까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책임감이 없잖아요. 제사장다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조그만 시무람한 사람의 기도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제사장다운 기도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까지 붙들고 안고 그 제사장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나요? 계속 우리 가족들만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이 어려운 일만 나타나면 기도하고 제사장다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를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는 삶, 그 삶에 대한 회복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복의 역사를 향해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다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기도를 믿었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로 태어났어요. 기도로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어온 것을 알았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나의 기도인 사무엘상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예언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 적도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도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할 때 저도 굉장히 많이 찔려요. 늘 마음에 제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다면 내 기도 시간이 너무 작다. 물론 다니면서도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잘 때도 기도하고 깨어서도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참 죄송하지만 이 사무엘의 이 말씀처럼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저는 제가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분을 보았는데 저희 어머님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부모라도 저렇게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 토요일날 21번 예배 드려요. 21번. 88된 분이에요. 88된 분이 혼자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우리 교인들 보기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같이 모이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사실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한다면 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내 마음을 쏟아놓듯 그들이 물을 제단에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것을 사단이 가장 겁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전쟁에 무기를 사용할 때 사단은 겁내지, 우리가 육적인 전쟁을 할 때 쓰는 무기 가지고는 사단은 겁을 내지 않아요. 사단이 가장 겁내고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까 봐 그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까 봐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고지가, 이 미스바까지가 해발 730m인데 이까지 집요하게 공격이 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사탄의 특징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전에 패배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최근까지 계속 지배받는 고통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것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돈으로 산다 그러고 권력으로 산다 그러지만 하나님, 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지식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을 정말 잘 살만한 그런 어떤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이 기도 요청 안 하는 것은 목사님들로 하여금 직무유기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목사님 얘기해봐야 말 만나고 소용없을 거야. 그럼 목사가 왜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기도 부탁 안 해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해봐야 이게 참 들을 때 마음이 참 먹먹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능력 없는 목사면 교인들이 기도 부탁을 안 할까? 지금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다들 우리 교역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 마을에 있는 자기 마을 식구들이 목사님께 기도 부탁 안 하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영성에 대해서. 저도 제 자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합니다는 어리 인사가 됐지 사실적으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저는 진심으로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부탁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나요. 생각이. 기도 안 하면 제 영이 괴로워요. 예,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 부탁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 사무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백성들이 기도해도 듣지도 않고 말씀 전해도 듣지도 않는데 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럴 때 얼마나 그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칼과 창이 있는 걸로 승리할 수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번개가 오면 된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회개할 때 바른 갈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갈망과 욕구라는 게 다 있는데 바른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때서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될 때 바른 갈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 요청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갈망이 바로 되어 있고 건강한 백성이 될 때 그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건강한 갈망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진지해질 때 이 기도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기도의 시작에서 좀 더 깊어지면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물은 타고 있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 기도하고 있고, 한번 그 아슬아슬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그들이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예배 자리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건강을 앗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예배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 간절함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것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기억을 했어요. 침상에 누워서 자기가 병중했을 때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릴 때를 기억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내 속에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기쁨이 점점 없어져가는 이것이 얼만큼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위기가 닥칠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20년 전에 34,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죽었던 아벡이라는 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어요. 그들이 쫓아가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쫓아갔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면 사람이 성장이 되지 않아요. 사무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도메도라는 돌멩이를 이렇게 세워서 그들에게 기념하게 했어요. 기념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에베네셀의 돌이에요. 무조건 도움의 돌 하니까 참 좋았죠. 도움의 돌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도움의 돌 대신 하나님 좋아했죠. 도움의 돌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 삶의 헌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증거를 제가 확실히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삶 속에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에베네셀의 돌이 여기저기 많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주님 그러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은 지켰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랬어요. 그래서 뭘 말하는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양육을 계속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그들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저희 오신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앉은 자리, 여러분 앉은 모습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직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책임지고 제사장다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책임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의 역사를 책임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껍데기는 우리에게서 의미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영역과 영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정말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정말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변화되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문이 변화되고 이 시대가 변화되고 역사가 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 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문제가 다 있죠.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가 다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사무엘의 말씀처럼 그 문제를 푸는 자체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블레셋가 나와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싸우고 무기는 보고 거기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네 속에 우상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밖에만 나의 도움이 없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찬송하십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예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손을 들고요. 우리 찬양팀도 마이크 쓰지 마세요. 목소리로만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우리가 문제가 다 있을 겁니다. 이 나라도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고, 주님이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내가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영역이 회복되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영적으로 공고하고 아픔과 하나님 고통과 아픔 중에 그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우상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주 앞에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 회개하며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밤 이 밤 하나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깨어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영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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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저들 심령 속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 뜨겁고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제사장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부르짖을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낙심한 마음에 새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지친 마음에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주소서. 우리가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속에 잃어버린 기도의 영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고 했습니다. 일에 쫓겨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실 앞에 하나님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당백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안전자리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의 안전자리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기도가 수많은 영혼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 하늘에서 기도의 향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철장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응답받는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님 기도 시간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천사의 도움을 받던 우리 주님의 귀한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 이 나라가 살아나며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전에 드렸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돼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엘리야가 우리와 성령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온다고 하사오니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능력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죠.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교훈을 얻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블레셋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예배가 되고 예배마다 감격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맛보며 주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가도 어두운 길을 가도 힘든 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드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생활과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여기에 머물지 않게 깨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하늘에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깰지어다 외쳤던 주님이시여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수시로 항상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모습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하나님 귀한 교육자들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누름물려 결단하였던 신학교 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주의 종에게 때는 그 결단과 용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안수받을 때 결심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성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하나님 미스바의 성회가 오늘 이 밤에 성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화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게 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깨끗하여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더러운 죄악을 벗어버리며 하나님 주님의 영적 신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밤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밤에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이 백성들이 이에 바로 응답하며 와 그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블레셋을 물리치며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의 예배가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기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하나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사단의 세력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드려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나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을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림과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적과 기적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주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이 기도를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끝나고는 개인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3분간 우리 조용히 침묵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분 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이스라엘 심령처럼 내 심령을 주 앞에 쏟아 놓습니다. 주님, 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마음 토해 놓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의 손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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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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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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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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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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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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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의 갈급함이 세상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음을 다시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탕자도 받아주셨던 주님, 창녀도 찾아오셨던 주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찾아가신 주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바로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의 답답함과 컬컬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 어리석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미스바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 따뜻하게 바꾸어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와 영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철장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생명 있게 역사하게 하시고 관절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하나님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사무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며 회복의 귀한 역사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에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